가을을 여는 이 9월의 마지막째 주일, 하나님께 정성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뒷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천국으로 불려 올라가 천국에서 본 것, 천국에서 들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당시 박해받고 있었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천국에 관한 소망으로 정말 견디기 힘든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기꺼이 죽음을 담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도 요한 당시 1세기 성도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 또 가치관, 또 여러 가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시각을 가지고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구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본래 의미가 훼손되기도 했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매주일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는 시대의 징조들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재앙 시리즈로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종말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으로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재앙 시리즈인 이제 7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나팔 재앙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임하게 될 7번째 재앙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7번째 나팔 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힘센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기를 취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배에서는 쓰지만 사도 요한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실제로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니 입에서는 참 꿀같이 단데 이것이 배까지 내려가니까 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많은 백성과 그리고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장과 함께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이 삽입장, 이 막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 10장의 내용은 지금 천국에서 보았던 이 모든 것을 보게 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 요한의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사도 요한을 넘어서서 그 당시 박해를 받고 있었던 1세기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8절을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 체험을 받은 제자도로 시작됐던 이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인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을 지내오면서 이 2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 손에 가까이 성경책이 들린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 16세기까지 약 1500년 동안 이 성도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없었어요. 일단 종이가 없었고, 또 책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동물의 가죽인 양피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기록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많이 기록할 수도 없었고, 성경책을 많이 기록하지 못하니까 성경책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구입할 수도 없었죠. 가격 또한 요즘 서울의 집값 이상에 비쌀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이 당시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왕족이나 돈 많은 귀족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었어요.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구하다 하더라도 모두가 전부 다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라틴어는 당시 사람들 중에서 상위 1%에서 5% 정도의 사람들만 읽고 쓸 수 있는 굉장히 고급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95%의 대다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성경 자체가 귀하기도 했고,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당의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책을 자신의 나라 말인 독일말로 번역을 해서 일반 독일 사람들이 아무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유럽의 각 지역의 이 지도자들이 루마니아는 루마니아에서, 헝가리는 헝가리에서, 영국은 영국에서 각자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때를 맞춰서 이 쿠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해가지고 이제는 대량으로 책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 오묘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500년대 16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고 싶어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슬람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고 북한 지하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 받으면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성경에다가 입을 맞추고 성경을 껴안고 막 울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귀한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너무나도 흔합니다. 너무 흔하니까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성경책이 집집마다 몇 권씩 있는 축복을 누려도 이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주어진 이 두루마리, 즉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성경책을 귀하게 다루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TV를 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려고 막 예를 쓰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른 새벽부터 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어떤 신상품이 나오기만 하면 그걸 빨리 사고 싶어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것을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종종 TV에서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마침내 사서 딱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 같은 표정으로
막 좋아가지고 막 한호를 지르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 성경책을 사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혹시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환호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는 모습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신상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열정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라는 이 말씀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하듯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듯이 그런 갈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 험탁한 시대에 또 미래가 불투명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불투명한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를 살면 살수록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이, 그러한 사모함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9절을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묵상하라는 말이 라틴어로 메디타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이 메디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약을 먹는 것과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내 병에 직효약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어야 내 몸에 좋고 그걸 먹어야 내 몸에 병이 낫는 것이지, 먹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먹는 것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진짜 말씀을 먹는 것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는 마치 소가 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할 텐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이 말씀을 막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과 삶의 일부분이 될 때, 그때까지 씹고 또 씹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이 말씀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소화가 될 때까지 완전히 씹어서 내 삶 속에 적용될 때 비로소 그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탄 마귀의 거센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려고 하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어제 밥을 먹었다 해서 오늘 밥을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 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계속 먹는 거예요. 좀 전에도 먹고 지금도 먹고 나중에도 먹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루마기를 받아서 그 두루마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두루마기를 먹으니까 그 말씀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꿀처럼 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읽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읽고 넘어가요. 하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때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단지 몰라요. 정말 꿀처럼 달고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내게 주신 더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정말 큰 행복이고 또 보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설교 후에
성도들로부터 오늘 정말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꼭 제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문자로 그 말씀을 저와 나누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통해서 받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시간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아주 깊은 여운이 남겨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낸 문자를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또 내일도 한 번씩 읽어봅니다. 볼 때마다 지우지도 않아요. 그냥 은혜가 돼요.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버거움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도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로부터 황당한 말을 듣거나 오해를 받을 때에는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말씀이 막 정리가 잘 안 돼요.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말씀의 정리가 잘 안 돼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늘 피곤한 몸으로 잠이 들어요. 어떨 때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나 일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내일만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시골 일은 품앗이잖아요. 농사 지어분들 아시겠지만 품앗이에요.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일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을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다 해줘야 내 일차례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바쁜 농사철에는 정말 일하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렇게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른 새벽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걸어서 또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언덕을 넘어서.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종종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피곤할 건데 새벽에 나오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의무감을 못합니다. 의무감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 달콤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 어찌 목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소홀히 할 게 있어요. 힘들다고 어찌 교인들에게 투정할 수 있을 것이며 불평불만할 수 있겠어요. 정성을 다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이 적힌, 새해 연초에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적힌 그걸 계속 읽으면서 넘기면서 하니까 달아질 대로 달아지기도 하고, 또 이 요람에 있는 기도 명단을 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요. 제 목회 스케줄을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 교육자들은 전부 다 그날 스케줄을 다 기록합니다. 근데 저도 이 스케줄 기록을 보면 뭐 신방하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교인들이나 외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시간들 빼면 거의 모두가 성경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감사로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정말 꿀처럼 단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낭독반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늘 듣고 다른 사람이 읽었던 것들을 막 이 목소리 좋은 성우가 들어서 그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직접 내 목소리로 녹음해가지고 녹음한 그 말씀을 내가 또 들으면 얼마나 또 새로운지 몰라요. 내가 내 음성으로 녹음된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이 귀한 사역을 매일매일 여러분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말씀을 먹을 때는 꿀처럼 달았는데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쓰게 됐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는 기쁘고 은혜가 넘쳤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뱃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켜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보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읽은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정말 통해서 소망을 얻기도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내 삶의 자리에서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말씀 그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말씀 그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면 바보 같은 것인데 하면서 어리석다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몰랐을 때는 별 고민도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또 내 마음이 굉장히 찔려서 괴롭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쓰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이 때로는 내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예리한 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간절과 골수를 잘라 쪼개듯이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이 그저 졸음이 몰려오는 수면제와도 같아요. 성경 읽으면 금방 좁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 움직이며 꿀뚱꿀뚱거리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내 영혼의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내 영혼의 골수와 간절을 쪼개 들어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해야 되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욕망을 자제해야 되고, 내 옛 가치관을 때려 부수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쓴 것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하듯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새로운 제약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거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쓰지만 내 안에 옛사람의 것을 부단히 도려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읽고 소화시킴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예언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을 때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 속에는 고통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애언하는 그런 애언이 아니라 맡길 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이제 대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나와 내 교회 안에 내부에 머물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으로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나무 자신을 위해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다른 동물들이 먹으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열매도 나만 먹기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열매가 열리기 위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가까이에는 악랄한 유대교의 핍박과 잔인한 로마 제국의 핍박,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물질과 폭력과 황금 망론주로 가득한 저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에요. 잔인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저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애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모습이 싸늘하게 식어진 이 시골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게 돌아옵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교회 가서 뭐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워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야 돼요. 이게 사도 요한의 사명이고 초대 1세기 박해받는 성도들의 사명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내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예언하며 사는,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전도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살고자 하는 저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